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이어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앞에 초를 한자로 불을 밝혔습니다. 대림절이죠. 대림절은 예수님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이제 4주 전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이 첫째 주일이어서 첫 번째 불을 켰습니다. 첫 번째 촛불의 의미는 소망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소망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주 어둡고 우리 마음도 때때로 어두울 때가 있는데 촛불 하나 딱 켜놓으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쫙 비치지 않습니까? 소망의 빛이 이 시대에 또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교회 속에 또 여러분 일터 속에 특별히 이 12월 대림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우리 여전도회 중심으로 많은 분들 수고하셔서 김장을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옛날에는 12월쯤 되면은 이제 월동 준비를 하죠. 연탄을 들여놓고 쌀을 좀 푸짐하게 들여놓고 또 김장을 하고 세 가지만 준비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겨울 준비, 월동 준비는 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또 이제 큰 회사 이런 데서는 월동 준비할 때 또 이 김치 담그는 것이 또 중요한 하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겨울을 맞으면서 김장을 준비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겨울 12월, 1월, 2월, 적어도 3월까지는 이제 푸른 채소를 옛날에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때 뭔가 준비한다. 이런 의미가 나름대로 김장에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만 보면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생각이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엄마들은 겨울철 어떻게 지내냐?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김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이런 것은 우리 인생에도 비슷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혹은 부모님이나 친구들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 가끔 들어보신 일이 없으신지요? 몸이 좀 아파서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동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고개를 깨우뚱하고 좀 큰 병원에 가보세요. 대학병원에 가보세요. 라고 말해서 이제 나를 잡아서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이런저런 종합검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검진 받은 것을 이제 얼마간 지나서 의사가 좀 봅시다 해서 갔더니 의사가 좀 무거운 얼굴로 선생님, 남은 시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잡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잡수시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본인에게나 혹은 보호자인 가족에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대상이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일이 가끔은 있으실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를 저도 혹은 여러분도 들을지 모르는 그런 가능성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탄생기, 고 어릴 때죠. 두 번째는 청년이 되고 장년이 돼서 한참 활발하게 활동하는 활동기,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노년기와 임종을 앞에 그런 노년기, 크게 좀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생애도 성경을 보면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탄생하시고 30살 되실 때까지 개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때는 목수로서 모친 마리아를 섬기고 동생들을 돌보고 가정을 세우는 그런 가장의 일을 예수님께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어느 정도 세워 놓으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30살 되셨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공생애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죠. 근데 30부터 33살까지 3년 동안 열심히 공생애의 삶을 사셔요.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리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복음 말씀 전하고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정말 열심히 있는 삶을 3년간 딱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으로 예수님이 끝났다라고 모든 사람 다 믿었죠. 그렇게 여겼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또 놀랍게 계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살아나시게 됩니다. 세 번째 과정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딱 40일간 이 땅에 부활하신 몸으로 계셔요.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이런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신 것은 33년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신 기간은 딱 40일간 계셨어요. 요 40일간의 기간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어떤 한 사람이 의사가 선생님 남은 시간이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 딱 정해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는 부활 후 40일의 시간은 딱 정해진 그러한 시간이거든요. 이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이 땅에 계셨다라고 말씀하죠. 이 40일 동안에 하신 일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한 증거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간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 갈릴리까지 찾아가셔서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아침상을 차려주시고 물고기와 떡을 먹여주셨습니다. 또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안 믿어지냐? 그러면 손 내밀어서 옆구리를 내 손을 만져보고 믿어라 라고 도마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평상시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믿지 않던 친동생들, 특별히 야고보,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이 야고보에게 예수님 부활하셔서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친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부활 후에 믿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더불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두 지도자가 되고 기둥이 돼요. 나중에 세월 지나서 사도 야고보가 쓴 성경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이 동생 야고보가 얼마나 이게 좀 믿음이 없고 형을 신뢰하지 않는지, 예수님 신뢰하지 않는지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전해도 이 동생들이 안 믿었어요. 보면서 보세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안 믿었습니다.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수군거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딱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현현하시니까 이걸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고보가 믿고 사도가 되고 성경을 쓰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일, 40일 동안 하신 일은 많은 증거로, 확실한 증거로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셨다.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옛날 사람이나 현대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에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하면 보여줘.
그럼 믿을게. 이런 게 뭐 어른들도 애들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부활 후 40일간 열심히 하신 일이 친히 많은 증거로 부활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부활을 믿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현현할 수는 없습니다. 또 아주 예외적이고 독특한 은혜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믿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주시면 참 희한하게도 예수님 부활하신 게 믿어져요. 믿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오늘 좀 고민해 보세요. 댁에 가셔서 정말 예수님 몸으로 부활하셨나?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40일 동안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많은 증거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이게 첫 번째 하신 일이에요. 부활의 증인을 삼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4절 말씀 보시면은 많은 사도들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미래를 말씀하죠. 이제 예수님 이 세상 떠나시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다.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을 자꾸만 확인해 주시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간 하신 많은 일이 있는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은 우리 보통 인간 같으면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찾아가서 물고를 내겠죠. 내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대제사장 찾아가셔갖고 내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 한마디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 없어요. 그럼 괄호 안에 넣습니다. 그럼 그냥 무시해 버리셔요. 예수님 차원이 달라지셔요. 그럼 그냥 다른 데 맡겨버리고 예수님 하신 가장 소중한 일이 뭐라고요? 자기 제자들과 주변의 몇몇 사람들을 모아놓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간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아마 밤낮으로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40일간 하신 말씀이 뭔지 우리는 성경에서 자세히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짐작하건대 복음서에서 이미 말씀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고 다시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때와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떤 능력을 갖고 힘을 가지면 원수를 갚습니다. 보복을 합니다. 이것에 그 얻은 힘을 쓰게 마련인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 후 승천하기 전에 하신 40일간 하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하실 일이 좀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요거에 올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생 고민해야 될 큰 주제이죠.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복음의 핵심 두 기둥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셔요. 그분이. 그리고 조금 딸리게 말씀하시면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 말씀이 뭐냐?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과 콘텐츠 내용은 하나님 나라. 이 딱 두 가지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나라, 이 세상의 정치에 크게 관심 없으셨어요. 크게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잡히셔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신문을 당하죠.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사람들이 다 예수 너를 보고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는데 정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요? 정치가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질문을 던져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이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개념이 다르죠? 본디오 빌라도가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은 정치적인 왕을 말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나라 왕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민과 갈등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과 이 세상의 왕 사이에서 우리는 늘 세상에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그 갭들이 있고 간격들이 있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또 기도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나 법이나 절대로 완벽했던 시절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조금 좋았던 시절이고 조금 안 좋았던 시절이 있을 뿐이에요. 그것 왔다 갔다 하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한 지도자가 정치인이 리더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사람이 그 시대를 다스리면 그 시대의 리더가 되면 그 시대는 하나님 나라가 비교적 잘 이루어져요. 시스템이, 법이,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그 시대의 리더가 그 마음 속에, 그 가치관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전혀 없다. 그러면 생각대로 되는 거죠. 그럼 법이나 시스템이 다 엉터리가 되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이 살던 시대를 소위 태평 세월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을 구약에서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라고 딱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근데 악한 왕들이 있던 때는 뭐예요? 맨날 전쟁 연습하는 거예요. 맨날 큰 나라 쳐들어오면 맨날 얻어맞는 게 일이에요.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우리 2000년 아니 쭉 수천 년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시대, 어떤 나라, 어떤 그 짧은 어떤 시간들을 보면 그래도 그 시대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그 시대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관심 갖는 것 참 많지만 보다 본질적인 것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해 있느냐 요거예요. 요것이 되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러워도 이길 힘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요. 근데 내 안에 이게 없으면요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뭐가 좋아도 이거는 세상은 또 완벽한 세상이 절대 아니거든요. 또 그대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절박한 40일 그 소중한 40일 하신 일이 뭐라고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가르쳐 주셨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뭘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나? 이걸 우리가 또 고민하고 계속 배워가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성경 말씀 10절, 11절 말씀 보시면은 하늘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10절, 11절 말씀 좀 읽어보실까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성경에는 하늘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지금 제자들이 막 예수님 승천 막 하시니까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신기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구름 사이로. 근데 앞에 나오는 2번의 하늘은 본문의 뜻을 보면은 스카이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저 하늘, 구름 떠다니는 하늘, 요 하늘이에요. 요걸 지금 제자들이 열심히 보고 막 구름 속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뒤에 나오는 2번의 하늘은 천사들이 답을 주죠. 너희가 어떻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이때 하늘은 원어 뜻이 헤븐이에요. 천국을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스카이를 보고 있어요. 근데 천사들은 헤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늘을 우리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우리가 보는 이 스카이, 하늘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주 공간, 스페이스가 하늘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늘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하늘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보시면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라고 말씀해요. 그죠?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우리 그걸 흔히 이제 삼층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을 보시면 하늘이 있고 또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스페이스 혹은 스카이 위에 성경이 말하는 정말 헤븐,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가끔 생각해 보십니까? 저 하늘 위에 좀 뭐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 나라 정말 있을까? 그리고 정말 가끔은 생각해 보셔요? 또 소망을 좀 가지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마치고 나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리라, 그런 믿음, 여러분 그런 소망, 또 그런 상급을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 마음속에 하늘은 무슨 하늘, 지금 난 땅에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 코가 석잔데 하루하루 살기가 바빠 죽겠는데 하늘은 무슨 하늘, 그건 나중에 그때 가보고 그때 가보지 뭐. 혹시 그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골,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마지막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그 절박한 40일 동안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 천국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다차원적인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천국 그 말 자체로 천국이 분명합니다. 또 천국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천국을 가끔 경험하셔야 됩니다. 가끔 우리 마음이 지옥 같을 때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우리 마음이 어때는 천국, 어때는 지옥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가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천국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죠. 또 어디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집이니까 가정이. 거기서 천국을 경험하셔야 돼요. 지지고 복도라도 다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그런 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끔은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셔야 돼요. 또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이게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든 교회 여러분 오시면은 천국을 조금이라도 맛보셔야 돼요. 아, 이렇게 천국이 있구나 느끼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맛보셔야 된다고요. 거기에 예배고, 뭐 기도고, 찬송이고, 성도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또 어디에서요? 마지막으로 이 사회 역사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이것은 예수님 오셔야 이것을 완벽하게 일어나게 되고,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 오실 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새롭게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여서요. 겨울이 돼도 돈만 조금 주면은 딸기 싱싱한 거 사 먹습니다. 여러분 오이 나오는 계절이 지금 아니죠, 그죠? 자연적으로 보면 우리 뭐 그냥 1, 2천 원 가면 오이 그냥 얼마 사서 뭐 이렇게 좀 음식 만들어 먹어요. 또 수박도 겨울철에 먹을 수 있습니다. 뭐 참외도 먹을 수 있어요. 뭐 수입품 말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들이요.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농업 기술이 발전한 겁니다. 소위 비닐하우스가 엄청 많이 발전이 됐어요. 저도 촌에서 자라서 뭐 옛날 아주 원시적인 비닐하우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대나무 이렇게 좀 잘라서 이렇게 둥그렇게 휘어놓고 이렇게 해놓고 비닐 쭉 덮어놓고 그죠? 끈 묶어주고 또 이렇게 땅 이렇게 묻어주고 하면은 기본적인 비닐하우스가 돼요. 근데 초기에는 이게 이제 온도 조절이 안 되고 뭐 바람에 찢어지고 그러니까 막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도 얼마간 우리가 좀 이른 채소를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기술이 엄청 발전해서요. 여러분 그냥 방 안에 앉아서요. 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은 비닐하우스 다 이거로 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온도묘도 딱 설정해 놓고 또 문 열고 닫고 바람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거 다 요 하나면 다 되는 시대예요. 정말 우리가 대단한 나라죠, 그죠? 앞으로 더 발전할 겁니다. 이제 핸드폰 통해서 혹은 뭐 IT를 통해서 비닐하우스가 이제 옛날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좀 가다 보셔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점점점 발전하고 더 좋은 이제 먹거리가 또 생산이 될 터인데, 농업 기술도 중요하고요. 또 비닐하우스를 IT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기술도 점점점 좋아지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통해서 누가 훌륭하다, 앞서간다 이런 경쟁이 나오겠죠. 좋은 일입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 아무리 기가 막힌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그런 뭐 기계로 다 조작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만일 태양이 없다면, 해가 없다면 이 비닐하우스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끼리 기술 네가 좋아 내가 좋아 이런 어떤 그런 인간끼리 그런 것은 있겠지만 거기서 결코 작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같습니다.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지 않는다면, 알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뭐가 됐어, 내가 뭐 얼마나 벌었어, 내가 얼마나 알아, 별로 의미가 없어요. 태양이 없는 비닐하우스 아무리 기술 좀 뭐해요? 쓸모가 없는데. 자기들끼리 기술 경쟁하겠죠. 이래저래 오케이. 그러나 거기서 결코 농작물을 키울 수가 없어요. 왜? 태양이 없다면. 우리 인생 역시 이치가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 필요합니다. 돈 버는 거 필요해요. 중요해요. 또 남보다 앞서가는 거 정말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이것은 마치 태양 없는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기술이 좋다 나쁘다 이러다 저러다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 절박한 40일 동안 하신 일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은 이제 의학이 많이 발전을 하고 또 의료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소위 이제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거의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연구하는 그런 의사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근사 체험, 혹은 임사 체험 뭐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데,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의학 학술지 란셋이라는 데서 근사 체험,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 수백 명을 의사들이 직접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좀 어떤 한 논문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이 란셋이라는 이 의학 학술지는 세계 한 100개 넘는 엄청 많은 의학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4위까지 가는 거예요. 네이처, 사이언스, 란셋 이 세 가지가 딱 3위입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이제 의사분들이 주로 한 건데 수백 명의 이제 죽었다 깨어난 사람, 임사 체험한 사람들을 수백 명을 다 심층 면접을 하고 인터뷰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문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10가지 공통점이 이 근사 체험한 사람들에게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식한다. 내가 죽었다, 죽는 거네, 이걸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또 긍정적인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외 이탈, 내 몸에서 내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러한 것을 경험을 하고 알게 돼요. 또 하나는 긴 터널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밝은 빛을 보는 그러한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색깔들을 관찰을 하고요. 천상의 아름다운 풍경을 부분적이지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주마등처럼 쭉 지나가면서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쭉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자기가 잘한 일, 선한 일, 또 덕을 세운 일들을 딱 볼 때는 막 마음이 기쁨이 있어요. 잘했다, 평안해, 기쁨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또 욕하고 나쁜 짓 하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때는 쥐구멍이 어디냐 하고 막 정말 고개를 못 들고 막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그 짧은 순간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인지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 놀라운 그런 체험들이 있죠. 물론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런 것을 공동으로 경험했다면 이것은 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3층천을 체험하고 옵니다. 이건 성경 말씀이죠. 이거 진짜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이 말을 반복을 해요. 영혼이 자기 몸을 이탈하는 신비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들었다고 그래요. 뭔가 분명히 보고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 말로, 내 글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뭔가 좀 비슷한 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간 마지막 그 절절한 시간에 하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일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험난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과 우리가 늘 사도신경 고백할 때 고백하는 것처럼 거기로부터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속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송 27장을 좀 부르시면서 찬송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가 한번 좀 가사를 깊이 음미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주님 내 속에
우리 아들, 딸들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좀 부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